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의 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기도,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더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악한 마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려고 교묘한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속삭임들과 방해의 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도 힘든데 그 가운데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니 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악한 생각을 주입시킴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 육체도 없고 인간에 대한 해를 끼칠 능력도 없는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는 방법은 동료 인간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파괴적인 말과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 악을 위해 빠르게 계산하게 돕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충동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동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런저런 말을 듣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묘한 방해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알고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날이 새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보면 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된다면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위기와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이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위기를 만난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위기를 당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잡히고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잡혀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럴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잡혀갔단다. 어찌해야 되겠노? 모여서 회의하자는 그룹들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관청에 좀 아는 사람 없나? 줄 좀 대야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줄을 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한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우리 목사님을 빼내오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올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철로 역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스토리들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한 오두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몸도 지치고 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오두막이 있는 그곳을 지배하는 강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망 거인.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가 지배하는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오두막에 잠을 자고 있으니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잡아가지고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이 제주도 좋아서 또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의혹이었습니다. 의혹. 그래서 이 둘이 작당을 하고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잡아 족치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매질을 합니다. 몽둥이질을 합니다. 죽도록 두드려 팹니다. 감옥에 갇힌 이 주인공들은 계속되는 그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계속 협박을 하면서 이 절망 거인이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든 밧줄로든 독약으로든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자살하라. 막 윽박 지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던 주인공 크리스찬, 문득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안주머니 안에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있잖아. 자기에게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 같은 바보가 있을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데 이 냄새나는 감옥에 처박혀 있다니 나 같은 바보가 있을까?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서 그 열쇠를 꺼내가지고는 그 감옥 문을 열고 그냥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인생의 절망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낙심되고 절망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자세히 보니 액테노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뜨겁고 열심히,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뜨겁고 열심히, 영어로는 이렇게 fervently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continuously,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만났으니 뜨겁고 열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 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속적인 기도, 빌더라라는 단어가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부부 간의 문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와 교회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얽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또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대적들이 넘치는 강물처럼 나를 삼켰을 것이고 그들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124편 7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망의 감옥에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맡기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요점인데요, 우리 인간 인생들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보니 인구의 약 30%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웬만하면 다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는 정말 이 불면증이 좀 심각해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베드로는 정말 잠을 못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바닥이 차가운 이 감옥 바닥입니다. 딱딱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몬스나 에이스 아니라는 것이죠. 딱딱한 그 마룻바닥, 차가운 마룻바닥. 그리고 양편에서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온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편안했던지 이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이렇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가자, 일어나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근데 옆구리 쳐서 깨서 일어나는데 몸을 이렇게 추스리는 모습이 또 가관입니다.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겉옷을 입으라. 여러분, 딱 이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때 하는 복장 아닙니까? 신발도 다 벗고 허리띠 풀고 윗도리 벗고.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챙기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이 평강,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내면은 항상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두려움과 환난 앞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평안을 누리지만 내일 또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3장 3권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소망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이 둘은 성도에게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불안감도 느끼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며 때로는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목사님은 믿음 좋으니까 일 생기면 두렵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좋은 사람이니 다 맡기고 편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고요. 그런 어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 그런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쫓아나가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도 열지 않고 목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열심히 베드로가 나오기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막상 나와서 그들 앞에 서 있으니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니 뭐라고 반응합니다? 합니까?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부터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가만히 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호되게 책망당한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정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부터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점점 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구시의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6시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고넬료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점점 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는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다 알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실까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중요한 일, 그 방법은 바로 기도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무기요, 가장 힘이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한 낙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낙스가 있던 그 당시 메리 여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니 카톨릭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던 메리 여왕이 어느 날 스코틀랜드 내의 모든 기독교 신자를 다 죽이라는 그러한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날 존 낙스는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낙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의 기도가 두고두고 유명한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건 기도. 이후에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교회를 박해하는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1절 쭉 보시면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서니까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교회를 앞서서 박해하던 헤롯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는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실제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이 존이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보니 큰 창고가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 창고는 창문도 없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존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 창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좀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곳을 다 구경하고 난 이후에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존을 이끌고 그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니셜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저는 자기 이름이 적힌 그곳을 급히 그 앞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존이 이 땅을 살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응답하셨을 많은 응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좌는 너무나도 구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고자 했던 그 응답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방황하면 내버려 둡니다. 혼좀 놔봐라. 그래서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좀 정신을 차렸다 싶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계속해서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 들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앞으로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그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여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인생의 막힌 문제들과 절망과 고난의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음의 고통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절망과 막힘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막힌 것들, 눌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 가운데 강한 결단을 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를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책망해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기도를 다시 꺼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열심히 주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절망의 감옥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과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